저는 뇌병변 장애가 있어서 기계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마리아 성심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환희의 신비 일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천사 가브리엘의 전하에 따라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잉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놀라운 연결을 보여줍니다. 이 순간을 묵상하며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성모님의 믿음과 순명을 모범 삼아야 합니다. 환희의 신비 이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성모님은 천사의 말씀을 따라 임신한 엘리사벳을 방문하셨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영향으로 성모님의 도착을 환영하며 축복하였습니다. 이 순간은 서로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공유하는 두 여성의 따뜻한 만남을 보여줍니다.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베들레헴에서의 밤,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빛이 오는 순간이며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의 형태를 취한 순간입니다. 이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환희의 신비 사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성모님과 요셉은 예수님을 성전에 데려가셨습니다. 이 순간은 예수님의 삶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펼쳐질 것임을 나타내며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뜻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은 12세 때 부모님과 함께 과월절 축제를 보러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돌아갈 때 성모님과 요셉은 예수님을 잃어버렸고 성전에서 그분을 찾아 마침내 발견하셨습니다. 이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가끔은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지만 항상 하느님 안에서 다시금 자신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빛의 신비 일단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요한 세례자의 손에 의해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며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순간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목이 시작되는 중요한 순간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완전히 하느님께 바치는 헌신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빛의 신비 이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결혼 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의 신성하고 기적의 힘을 보여주며 우리의 일상에서도 예수님의 은총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나라가 지금 바로 우리 중에 있음을 알리고 그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라는 도전을 전합니다. 빛의 신비 사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타벌산에서의 변모는 예수님의 신성함과 그의 영광스러운 임무를 밝히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함을 확증받게 되며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빛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가져다가 자신의 몸과 피로 선포하며 이를 계속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성체성사는 예수님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양식으로 받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과 희생을 상기하며 그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그의 인간성과 신성성 사이의 깊은 갈등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곧 있을 고통을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땀을 흘리는 그의 모습은 인류의 죄와 약점 그리고 그것을 위한 그의 궁극적인 희생을 상징하며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는 결심을 다지게 합니다.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그는 무고한 죄로 불리하게 취급받았고 천하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모욕당하며 매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고통은 그의 사랑과 사명에 대한 결정적인 충성을 나타냅니다. 그의 희생은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헌신이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가시관은 예수님의 왕적인 지위를 조롱하는 의미로 그의 머리에 씌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우리의 자만과 자만을 치유하려는 그의 무한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위해 최고의 희생을 하셨습니다. 고통의 신비 사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며 예수님은 골고타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끝없는 헌신과 인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의 믿음과 인내는 우리의 삶에서도 십자가 같은 시련을 마주할 때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줍니다.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구원의 중심적 사건입니다. 그는 죄의 무게와 인류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이 깊은 희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며 모든 인간에게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상기시켜 줍니다.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세상의 어둠과 죽음의 권세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함으로써 모든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의 희망을 선사하셨습니다. 그의 부활은 승리의 기호로 죄와 죽음이 이 세상에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삶이 영원히 지속됨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진 그 순간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희망을 가져야 함을 상기시켜주며 그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의 지상에서의 사명이 완성된 후 그가 그의 영원한 영광의 왕자로 돌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제자들 앞에서 구름에 실려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이를 통해 그의 왕성과 권위를 확인하셨습니다. 그의 승천은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온전한 은총을 선사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시작이었습니다.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성령은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화염의 혀처럼 나타나신 성령은 그들에게 위로와 힘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용기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내림은 예수님의 교회에 불을 붙이는 첫 번째 걸음이었으며 그 불은 오늘날까지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영광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성모 마리아는 그녀의 순수하고 무탈한 삶을 통해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데려가셔서 그녀의 몸과 영혼을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성모의 고유한 지위를 확인하는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도 하느님의 은총이 주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영광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천국에서 성모 마리아는 천사와 성인들 앞에서 모후의 지위를 인정받아 그녀에게 왕관을 씌웠습니다. 이는 그녀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그녀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인정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녀의 왕관 착용은 우리 모두에게도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저는 뇌병변 장애가 있어서 기계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마리아 성심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